오늘은 70일의 마지막 한 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중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찾을 건데요. 다니엘서하고 로마서 11장을 주로 많이 찾고요. 그 외에는 한 서너 군데 정도 이렇게 찾겠습니다. 주로 다니엘서에 이 책 표지 하시고 로마서 11장에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9장이죠. 다니엘서 9장 첫 구절인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6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70일회가 있는데 이 70일회의 기간이 지날 때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전체 윤곽을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명시는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암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모모세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에? 너의 백성과 너는 누굴까요? 자,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어요. 자, 너가 누굴까요? 다니엘이요. 네,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너의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죠. 그러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거룩한 도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민족을 향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 9장의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은 이것은 너의 백성, 즉 다니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다고요? 어느 정도의 기한을? 이른 이래. 이래는 7이죠. 이래가 7이에요. 7이에요. 그게 이른 게. 그러면 70 곱하기 7하면 얼마 나오죠? 490년의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한 뭐냐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민족이나 혹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설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내용이 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한을 490년의 기한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채워지고 그 기간이 채워질 때 6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여기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끝나고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이 6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90년의 앞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마지막 한 일에, 한 일에는 7년이죠. 마지막 한 일에가 아직 미래에 남아있는데 그 외 69일에는 이미 성취됐거든요. 그 69일에 그 예언의 뼈대에 대해서는 3주 전에 4월 3일 날 전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능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편하겠죠. 그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이 앞부분에 483년이 이것을 양력과 음력을 서로
이렇게 교정해서 맞춰봤을 때 정확하게 하루까지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기억하세요? 네, 정확히 하루까지 맞아 떨어지는 이 놀라운 그 예언 성취를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4월 3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남은 7년,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 이 한 일에가 어떤 기간인지 한번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이니까요. 앞에 두세 장만 넘기면 12장이 나오죠.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오늘은요, 제가 일부러 화면을 많이 준비 안 했어요. 화면을, 그러니까 준비를 몇 개 하긴 했는데, 화면을 준비하지 않은 거는 직접 찾아가서 줄을 치면 좋겠어요. 화면을 준비하니까 편하긴 한데, 성경 안 열고 줄도 안 치고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그때란 말이 나와요. 이건 종말이거든요. 마지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자,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한 이후로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작부터 있었어요. 그죠? 출애굽부터 쉽지가 않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지만 너무나 많은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간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AD 70년에 좀 이따 잠깐 다시 얘기했지만 AD 70년에 로마에 그 유대인들 반란을 진압해서 로마군이 오는데 그들이 정말 가차없이 무참하게 수만 백성을 살육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런 일. 그 다음에 최근의 역사를 보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홀로코스트. 뭐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이 신약이 오래됐잖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몇십 년 됐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에 비극이 있었죠. 그죠? 몇백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그런 민족이 있을까요? 전 세계 역사 중에 몇백만 명이 한 곳에서 이렇게 죽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내와 은혼식 때 동굴아빠 여행을 갔는데 정말 너무 싸게 갔어요. 항공료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그냥 10박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헝가리인가 갔을 때 그 강 있잖아요. 유명한 강. 그 강가에 그 우리나라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음악하는 그 팀이 갔었어요. 바로 그 장소에. 강가에 이렇게 신발이 있어요. 조각상이. 신발이 쭉 이렇게 흔적이 있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수많은 유대인이 강으로 떠밀려서 익사한 그때 남은 그 신발들을 조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여행하기 전에 몰랐는데요. 그 강가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만약 한강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면 이게 상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뛰어난 민족이기도 하잖아요. 기적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역사상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은 민족이 없어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뭡니까? 그런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어느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해서는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보면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거한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다는 거예요. 종말에.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지만 그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고난과 질곡의 민족인 거죠. 아직도 그 대환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언제 있겠어요? 마지막 7년. 왜냐면 69일에 483년 이미 지나갔던 거 우리가 4월 3일 메시지에서 나눴잖아요. 그죠? 날짜까지 다 맞춰서. 그죠? 이제 몇 년 남았어요? 한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 7년 남았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기서 말한 나라가 생긴 대로 그때까지 어떤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때인 거죠. 마지막 7년에 대환란의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줄 지고 계시죠? 자, 이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거룩한 백성이 누굴까요? 예, 물론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신약에서. 그러나 이 예언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몇 때가 나와요. 몇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면 총 몇 때예요? 3.5. 3.5. 3년 반. 이 7년의 환란, 대환란. 물론 이 대환란 기간은 요즘 제가 학교에서 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상하게 요즘에 계속 그렇게 작년 가을에 제가 계시록 세미나 부산 가서 했잖아요. 네, 어떻게 계시록이 이어지는데 거기도 나와요. 다니엘서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 3년 반, 그러니까 7년의 대환란, 그때는 온 세상 민족이, 물론 온 세상 민족이 다 환란을 겪어요.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 3년 반, 전체 7년, 특히 앞에 3년 반은 좀 자연적인 재해가 많아요. 기근과 지진과 뭐 여러 가지 또 물이 어떻게 되고 출애굽때처럼 물이 어떻게 되고 막 하늘이 어떻게 되고 하는데 이 뒷부분 후반부 3년 반, 여기서 말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때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온 세상 민족이 같이 고난받긴 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아요. 마치 그 독일 때처럼 애국 때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는 환란의 때이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란의 때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그건 뭐냐면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있을까? 이것은 종말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 줄씩 안 나오고 탁 다 나오네. 그죠? 제가 화면을 좀 이렇게 잘못 설정한 것 같은데. 자, 다니엘서 이 마지막 일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서 9장 25절. 아까 우리가 24절을 읽었는데 연달아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이 지날 것이다. 그리고 62일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이 기간도 힘든 때라는 거예요. 왜냐면 막 식민지 시대고 막 굶고 여러 가지 같은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이런 때라는 거죠. 자, 그러지만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거리가 조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거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주보 칼럼란에 보면, 주보 칼럼란 펴보세요. 네, 주보 칼럼란에 보면 다니엘서 9장이 오늘 본문 인쇄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역 성경이에요. 자, 지금부터 25절을 읽겠는데요. 이 개역 성경의 25절과 방금 우리가 읽은 새번역의 25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새번역하고 뭐가 다르죠?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찾으셨어요? 다른 부분은? 자, 새번역에는 이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이 명령이 내린 게 기원전 444년이라고 우리가 지난 4월 3일 설교에서 나눴죠. A라는 그 부분. 자, 그런데 새번역은 이 444년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 얼마가 지난다고 했죠? 새번역. 아니야, 새번역. 처음에 읽은. 7일가 지난다고 했죠. 49년이 지난다는 거. 그러면 저기서 49년 만에 메시아가 오면은 기원전 395년 정도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새번역의 이 부분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새번역이. 그래서 여러분들 번역은 성경은 무효하지만 그거는 원문 성경이 그렇고 번역은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비교하다 보면은 조금씩 내용이 다른 데가 있고 뭐 어떤 거는 영어 성경 요게 에러가 있고 어떤 것도 요게가 에러가 있고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게 뭐 우리의 구원의 진리라든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면 영원한 천국 이런 것까지 뭐 바꿀 정도 심각한 오류는 아니지만 번역판이기 때문에 조금씩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 성경을 좀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새번역 성경과 개역개정이 같이 인쇄되어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개역개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은 뭐라 그랬죠? 개역개정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건 느헤미야 때거든요. 기원전 444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잖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성전 재건은 그 이전이지만 이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 기원전 444년인데 개역개정은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고요.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개역개정은 7이레와 62이레 합해서 69이레가 지난다고 이렇게 개역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83년이 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원 후 33년이 정확히 돼요. 이 날짜까지 맞는 거를 우리가 3주 전에 4월 3일 설교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개역개정이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end라는 게 저도 번역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요. end라는 게. 이 end를 앞으로 여기서 끊을 거냐 그래서 번역할 거냐 end니까 여기까지 해서 번역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끊고 새로운 어떤 사상이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게 볼 거냐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이 end를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지금 물론 그 end는 히브리어지만 여기서 히브리어지만 어쨌든 그거를 히브리어로 바브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444년에서 49년 만에 메시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새번역이 오류가 있는 거고 개역개정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도 우리 개역개정처럼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새번역같이 번역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좀 에러가 생긴 거죠. 이 새번역에서.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은 앞에 왜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그냥 69일에 그럼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거는 그 7일에 때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거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62일에가 더 지나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7일을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세번역은 7일에 이후에 메시아가 오고, 그 다음에 62일에 동안에 예루살렘이 재건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오역이에요. 예루살렘 재건은 느헤미야 때부터 이루어진 거지, 이 뒤에 62일에,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 인구가 늘어나긴 했겠지만, 재건이라는 거는 폐허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느헤미야 때부터 한 7일에 정도에 거의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5절은 개역 개정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은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앞에 7일에는 느헤미야 때부터 시작된 그 재건, 예루살렘 재건하는, 그리고 62일에, 그 후에 또 62일에가 지나면서 도합 69일에가 지나면서 메시아가 온다. 그게 기원후 AD 33년 B라는 부분이죠. 33년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 생각해 보냐면, 이 마지막 한 일회가 69일에 이어질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질문을. 아니면 69일에 때 딱 메시아가 와서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죽임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갭이 있고 간격이 있고 나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될 것인가. 말하자면 스탑워치죠. 이렇게 째깍째깍 그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탁 누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시기가 가고, 근데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죠? 환란의 때이기도 하면서 또 구원의 때이기도 한데, 언제가 때가 되면 다시 스탑워치를 눌러서 마지막 남은 7년의 시간이 차례차례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간격이 있을까? 아니면 바로 이어서 69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바로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한 일회가 시작이 되었을까? 물론 전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이어지진 않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6절에 보면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이건 앞에 7일회랑 더해야죠. 그러면 토탈 69일회가 지난 거죠. 다음에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죽임당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후에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읍,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건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미래에 물론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 역사 잘 모르시나요? 이건 세계사 시간에서 나오는 건데. 예. 이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예. 언제입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기원후 70년. AD 70년. 이때 성전이 진짜 다 불타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그 처참한 광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처음에 그 디도 장군이 와요. 그러니까 다른 장군이 오는데, 진압하러 오는데, 70년이 아니고 후세년 옵니다. 오는데 본국에서 갑자기 형제가 죽어요. 그러면서 군대를 돌리죠.
그리고 다시 나중에 디도 장군이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그 다시 오기 전까지 이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합니다. 페트라 지역이라고 지금의 성지 여행하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좀 광야 지역인데 그로 도망가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크리스천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가득 차고 예루살렘 그 지역이 막 터져날 정도로 많은 인구가 결집을 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인들이 다 죽입니다. 그 살육의 현장을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생명말씀에서 번역돼 나와 있고 지금 조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나 뭐 또 유대인 고대사 이런 거는요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번역 출판돼 있어요. 생명말씀사에서도 네 권으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유대 전쟁사는 한 권인가 그 중에서 한 권인가 두 권인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시면 뭐 제 서재도 있어요. 아 학교에 있구나.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정말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유대인의 역사상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 왜냐면 메시아가 끊어진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지금까지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일은 딱 한 번이라고 했죠. 그게 언제라고요? 로마 기원 후 70년 이때 성전이 불타요. 성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은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지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쓰셔서 다시 세웠잖아요. 그죠? 성전을.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70년 외에는 계속 성전이 있었거든요. 한 1000년 이상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어떤 문화생활과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불타서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뽑혀져서 전 세계로 뿔뿔이 터지고 약속의 땅에서도 다 떠나게 되고 약속의 땅은 폐허가 되고 그들이 물론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때 구약 성경이 그때 결정이 돼요. 물론 그 전까지도 이렇게 거의 믿음 공동체에서 그 권위 있는 정교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뭐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에요. 이미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의 어떤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잣대를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 캐논은 정경이라는 뜻도 있어요. 캐논이라는 뜻은 뭐 잣대라는 뜻도 있고 정경이라는 뜻도 있는데 캐논이 결정이 돼요. 이제는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중심이 이제는 토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구약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대신에 뭐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마을마다 유대인이니까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요 저도 이제 달라스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교육, 신앙과 예배와 또 교제와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회당이에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까 AD 70년 이후에는 두 가지. 하나는 구약 경전이 결정되고 공식적으로 어떤 기준이 생긴 거죠. 그리고 회당, 성전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할 회당이 곳곳마다 이렇게 생기게 되고 랍비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고 레인들이 가르치고 그랬죠. 그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근데 이제는 마을마다 랍비가 세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마 그 충격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들로서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까요? 그들의 우주가 개벽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충격이었어요.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예루살렘
예레미야서에 벌써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가 보호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성전문을 붙잡고 예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미움을 받죠.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거는 고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게 이게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 너 바벨론으로 내통했지, 뭐 성전까지 다 불탄다고 너 내통했지, 이렇게 해서 미움받고 뭐 토굴에 갇히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실제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비참하게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불타고 한 걸 다 목도를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죠. 눈물의 손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쓴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반응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래야 뭐 말씀을 잘 전한 거다라고 사람들 보통 생각하는데, 물론 많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레미야는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고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민족이 심판받는 것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 목격을 했고, 나중에는 예국 땅에 이렇게 가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한 이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 마지막 7일의 언약, 7일의 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 얘기 맞습니까? 자, 27절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나와, 27절에 한 일회란 말 나와야 안 나와요? 27절에 나오죠? 그죠? 27절에 한 일회란 말 나오죠? 근데 26절에 보면은, 그죠? 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한 왕의 군대가 와서 성전과 성읍을 파괴할 것이다. 이건 AD 70년의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3년과 AD 33년에 69일회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남은 한 일회 전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하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 중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69일에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자, 69일회가 끝나게 기원 후 33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임당한. 그죠? 그런데 AD 70년에 성전 파괴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일에는 그 다음이잖아요. 27절이잖아요. 그러면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중간에 AD 70년에 있는데 연결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미래인데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냐? 이제 그 질문이 또 이제 남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예요, 미래. 자, 26절은 언제를 지칭한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언제라고 그랬죠? AD 70년. 그건 유대인 역사에 딱 한 번 있었어요. 물론 말세에도 또 엄청난 일이 있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성전이 파괴된 게 딱 한 번. 자, 27절은 그럼 언제를 가르치는가?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이 통치자가 굳은 언약을 맺는다. 뭇 백성과 이랬는데, 그게 언제일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남왕국을 핍박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왕국, 남왕국을 핍박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이 두 나라, 북왕국과 아람 왕국이 남왕국을, 유다를 핍박했는데 심판받아서 폐허가 된다 하는 게 이사야 7장 14절인데, 그 한 아이가 표적이 된다. 그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왜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임마, 위드고요. 누는 우리고 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북왕국과 그 다음에 이 아람왕국을 남왕국을 핍박하는 심판할 거다라는 게 이사 7장 14절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고 나서 10년 후에 이 아람왕국과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 모를 아이, 임만의 이름 지은 그 아이는 이제 성년이 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에는 똑같은 아이. 근데 그 아이, 그때도 그랬지만 예수님 때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이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이사 7장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 이중성취인 거죠. 이미 그때 이루어졌는데 똑같은 아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때도 그 표정이었고 지금도 예수님이라는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이 그때도 젊은 여자, 지금도 젊은 여자. 근데 시작 때는 젊은데 특별히 또 처녀야. 예, 그 이루어지거든요. 예, 처녀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사야 선대 그때 이미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지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사야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알아요. 그럼 거기 역사적인 정황이 나와요. 북왕국과 아람이 막 남왕국을 핍박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막 함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언을 주시고 이 아이가 크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AD 722년에. 그럼 어떻게 보면 이미 끝난 내용 같은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죠? 예. 또 젊은 여자, 처녀가 낳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하나의 군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세 번째 보면 한 통치자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개혁교정은 한 왕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뭐, 통치자나 왕이나. 그 로마의 장군이고 나중에 황제가 돼요. 이 타이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이 반역을 진압하고 나중에 로마로 돌아온 황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통치자의 왕, AD 70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읍과 성전을 파괴해요. 역사상 이스라엘 유대 민족 역사상 한 번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자, 27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은 AD 70년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27절 봅시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같은 통치자 같아. 언뜻 봐서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7년이 나와요. 언약 기간이. 근데 이건 나중에 보면 이제 사기 언약이에요. 사기 언약. 그리고 한 일의 반. 한 일을 반을 나누면 3.5년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죠. 이 지날 때에 갑자기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생제사 예물을 드리는 일,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드릴 거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운다. 여기 보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세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슬람 사원에서 했다고 그랬죠? 이슬람 사원에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일의 전에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미 메시지를 전했었죠. 그 최근에 있었던 뭐 이렇게 템플 마운트 사진도 보여드리고, 템플 마운트를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이제 통치권을 딱 가진 그것도 제가 외신 기사까지 보여드렸죠. 기억나세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에. 한일의 중간에 세워질 것 같아요. 아까 푸는 것처럼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핍박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많은데
마지막 한 때와 두 때 봤던 3.5년 요 마지막 후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까 12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 민족 역사에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큰 환란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12장 1절에. 그죠? 이 마지막 3년 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떤 그게 될 텐데 이렇게 이 27절의 그 통치자는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AD 70년이 될 수 없는 게 AD 70년에 성전 다 무너졌는데 무슨 뭐 성전에 높은 걸 세워 성전에 우상을 세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뭐냐면 아까 그 임마누엘 사건이 이사야 때도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에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통치자가 약한 통치자가 AD 70년에도 있었지만 종말에도 있어요. 특히 그 통치자는 과거의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나온다고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로마의 통치자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아까 제가 그 임마누엘 얘기를 예를 든 이유가 이런 이중성치, 다중성치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적그리스도도 그래요. 적그리스도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도연 당시도 있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임마누엘 예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이중성치가 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될 수가 없는 게 타이터스 장군은 성전을 허물었는데 여기 보면 성전이 있고 성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통치자는. 성전을 불태우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성전을 모독한다는 거의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제국의 어떤 악한 통치자인 건 똑같아요. 그리고 끝날을 맞이하기까지 즉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죽이거나 영원한 심판에 넘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 우상이 서 있을 거다. 성전에. 이렇게 다니엘 9장 27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27절은 AD 70년이 아니고 26절이 AD 70년이에요. 그러나 그 로마 출신의 악한 통치자는 이어져요. 그것이 종말로 마치 임마누엘 때처럼 이어져서 26절에서는 성전을 파괴한 것이고 27절에서는 성전이 있고 성전을 모독해요. 거기에 우상을 하세요. 다르죠. 통치자가 달라요. 여기서 아까 제가 어차피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AD 70년이 끼어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멀리 연기되는 거죠. 정말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다는 얘기는 아직 현재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이방인의 교회들은 7년 대환란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휴거돼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예. 제언도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마지막 소명을 이루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그 엄청 핍박 속에서 마지막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마지막 대환란 때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대환란을 받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그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은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24절에 6가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뭐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뭐 쭉 나왔었잖아요. 6가지는 대부분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자, 7년 대환란. 자, 빨리 찾겠습니다. 9장 27절에는 한일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자,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다니엘서에서 7장으로 넘기시면 2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에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이 그는 말세의 적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면 몇 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놓인다고요? 3년 반. 여기 말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니엘 1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아까 읽은 거예요. 아까 읽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날수가 나와요. 1290일. 나오죠. 원래 3년 반은 1260일이에요. 근데 여기 한 달이 추가가 됐어요. 어떤 그 과도기적인. 그래서 1290일이 나옵니다. 계시록 잠깐 넘어갈게요. 빠른 속도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11장의 2절 3절. 성경을 몇 초 만에 찾는 훈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초 만에.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줬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할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고를 읽고 예언할 것이다.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즉 양력에는 음력으로 3년 반이에요. 그 다음에 3년 반은 달수라면 몇 달이죠? 3년 15, 36달에 거기다 3년 반, 6개월 더하면 42달이, 여기 42달 나와요, 안 나와요? 3년 반에 계속 나오죠, 그죠? 12장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장 넘기시면 6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나중에 설교를 할 텐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그 상을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1260일, 음력으로 3년 반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읽진 않겠어요. 끝부분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13장 5절 가겠습니다. 13장 5절. 여기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는데 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거제를 받았습니다. 3년 반이 계속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이제 후 3년 반이에요. 정말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상 경험하지 못해, 역사상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큰 환란 때가 올 텐데 그 후 3년 반, 그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 계속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그 후반부가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직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뭐냐,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종말이 있게 된다.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자꾸 복습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은 알 것 같죠?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누가 딱 물어보면 갑자기 이게 뭐 어떻게 대답을 할지는 몰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메모해 놓으시고 줄도 쳐 놓으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 다시 또 들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한 일에가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 거냐? 왜 정해진 거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게 정해진 거냐? 왜 남아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완전히 저주받았고 버림받았다. 역사상에서 끝났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과 모든 것을 대신한다. 이런 대체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대체주의,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좀 있고, 한국에 특히 많아요. 외국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위한 그분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죠. 유튜브에는 좀 좋은 내용도 있지만 또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도 많아서, 꼭 뭐 유튜브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에 뭐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나 혹은 이스라엘 역사 같은 거 쳐보면 이렇게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는 좀 건전한 내용이 많은데, 거기서 물론 약간 거기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읽어보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을 사서 보셔도 좋아요. 뭐 원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유대 민족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민족이에요.
기적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서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를 봐도 몇백만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로 뭐 1000만 조금 넘는데 진짜 3분의 1에 가까운 노벨 수상자를 내고 있잖아요. 또 아우슈비츠를 극복한 살아남은 그런 민족이고 거의 2000년 만에 남들이 살고 있는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없죠. 네. 그리고 언어도 다시 살려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현대에서 유대인들 보면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부도 막 황인종도 있고 막 흑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 판별법이 있어요. 흑인인데 유대인이고 우리가 또 황인종인데 유대인이고 그들만의 판별법이 있는데 아니 자기네 말도 못해 피부 색깔도 달라졌어. 전 세계에 고향 없이 2000년을 방황했어. 어떻게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만에 나라 거의 잃을 뻔했는데 언어와 민족성을 잃을 뻔했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역사상 이루어져서 1948년 기적처럼 만약 소련이나 중국이 반대편 던졌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기술처럼 통과했어요. 자, 정말 이스라엘 민족 생각하면 무슨 엔테베 공항 뭐 그들 뭐 특수부대 뭐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하여튼 뭐 중동 전쟁을 받은 하여튼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민족은요 표적을 좋아해. 그리고 환란을 당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려. 우리도 좀 그러긴 하죠. 특히 얘네들이 이래요. 이들은 중요한 역사 시점마다 큰 환란이 있어요. AD 70년도 그렇고 그때만 정신 차려가지고 막 회당 세우고 막 경전 정하고 그러거든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세상 나라 탄생을 하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는 또 바벨론 나라에서 돌아와서 우상숭배 적어도 외적으로는 없앴어요. 마음속의 우상숭배를 못 없애서 예수님이 책망받지만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외적인 우상도 너무 많았거든요. 막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막 우상숭배 막 이랬어요. 악한 놈들. 근데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는 적어도 외적인 우상은 없앴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 민족은 원래 표적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환란을 당해야 좀 정신 차리는 이런 민족.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죠. 언제 믿을까요? 마지막 대환란 때 믿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와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지금도 평화가 없죠, 중동에. 근데 평화롭게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속았던 걸 알게 되죠. 가짜 메시아. 그럼 진짜 메시아가 누굴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믿게 되는데 환란의 때에 믿게 돼요. 유대인들은. 좀 그래요, 민족이.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난 당해서 정신 차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6가지가 나오죠, 그죠? 아까 이거 제목을 잘못 잡았는데, 6가지. 이 71회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6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건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그칠 것이다. 이거는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절은 나중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찾아볼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다. 다시 참 감람나무가 지금은 참 감람나무 꺾어지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시 참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을 거다 하는 게 로마서 11장에 나오고요. 로마서 11장 25절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완악해 있는데 나중에 종말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로마서 11장 26절 27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 백성이 불순종한 게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역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상숭배의 죄를 말할 때. 근데 그것이 그칠 것이다. 즉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돌아오게 회복되는 로마서 11장의 예언이고요. 이것은 7년 대환란 후반기,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후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죄가 끝날 것이다.
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7장 23절.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2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깨끗하게 되어서. 그것은 물론 그 직전에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그들이 대립을 회심이 있게 되지만 3년 만이면 사실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예, 곧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죄가 끝날 것이라는 것은 이제 7년 대환란의 끝부분과 바로 이어지는 재림, 천년왕국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들의 죄가 씻음받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뭐 지금도 일부는 있지만 이제 모든 유대인들로 돌아가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70일을 정한 그 목적이 6가지다라고 아까 나왔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 오늘 보면 첫 구절이죠. 거기 나오죠.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죠?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십자가의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요거 하나는 끝났어요. 나머지는 다 미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이루실 것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뭐 사자가 뭐 어린 양과 뛰어놀고 뭐 어린아이가 뭐 독사하고 손을 놓고 뭐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전 세계에 하나님 영광 인정하는 것이 땅에 충만하고 거기 보면 평화가 임하고 모든 백성이 시온으로 예배하러 오고. 예, 이거는 재림 후의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가 하늘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6가지, 5번째 보면은 이 9장 24절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 이미 역사상 이루어진 건 맞지만 이거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너의 민족, 다니엘의 민족.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독립해서 재건됐잖아요. 나라가 다 세워졌잖아요. 그것도 물론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종말에까지 남아있는 그거는 대환란 때와 천년왕국 때 다 이루어지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시며 거룩하게 구별을 하실 것이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서는 또 세 번역이 맞아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개역개정에서는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이런 명사인데 그거는 에스겔서 45장을 찾아보시면 이건 성전을 말해요. 여기만 아니라 구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리고 이건 지금 종말이잖아요. 종말에 메시아가 다시 기름 부음 받지 않거든요. 그건 예수 초림 때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세 번역이 맞아요. 개역개정이 또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대조성경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 이건 뭐냐면 천년왕국의 성전을 말해요. 예.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세워졌다가 모독을 당하죠.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한테 모독을 당하는데 3년 반의 그 마지막 핍박 기간이니까 예수님 금방 오시거든요. 지상재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 때도 성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지만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에스겔서 뒷부분을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에스겔서 45장을 말하고 있잖아요. 40장 이후에.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의 소원, 자신들의 성전에서, 물론 이때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또 예수님의 속죄가 완성된 상태에서 기념하면서 마치 우리 이방인의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속죄와 새 언약을 기념하잖아요. 그쵸? 뭐 천주교처럼 그때 뭐 그 받은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막 다시 한번 구원을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받은 구원을 기념하면서 침례받은 것이고 이미 받은 구원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이때 성전에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념하면서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근데 천년왕국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고 그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때 성전이 세워지지만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2000년 가까이 AD 70년 이후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정말 천추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2000년왕국 때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가지 외에는 대부분 7년 대환란 아니면 천년왕국 때거든요. 그게 마지막 남은 이 일에 이게 종말에 해당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멘. 예. 어차피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 시즌 때문에.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멀리 미뤄져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쯤 해서 유대인의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이 쓰다받지 눌렀던 그 유대인 역사가 다시 째깍째깍 흘러가서 7년 대환란이 지나고 특히 마지막 3년 반에 큰 환란이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채워져야 돼요. 아멘? 마지막 남은 70일회가 완성이 돼야 돼. 이스라엘을 향한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소명을 완수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졌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면 우리도 큰일 나겠죠? 뭐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그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죄인들을 심판하고 영원히 버리는 분이다 이러면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 제가 로마서 11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뭐라 했냐면은 원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지금은 가지가 꺾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죠. 1%도 안 돼요.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아주 소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데 꺾어져 있는 거죠. 감람나무가. 그리고 여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근데 일부가 상당히 많은 수죠. 왕고의 진들을 있으려는 것과 그러다가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았다 이거는 로마서로 보면 이거는 성서적이 아니고 또 다니엘서나 계시록 예언을 봐도 성경과 맞지 않아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유대인을 위한 한 일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사장 날의 소명을 완성할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아 교회를 대체되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실패한 분이죠. 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언약을 맺잖아요. 보면 너희가 내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맞죠? 이걸 지금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께서 언약 맺으시는 거잖아요. 너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누구한테 일러주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심판받고 영원히 그들이 버림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보면 뭐라 그랬죠?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나무, 돌 감람나무 가지고 잘려서 그 본설 것으로 참 올리브나무, 이건 이제 구원의 공동체예요.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건 그대는 뭐냐면 이방이네, 이방인. 그렇다면 본래 붙어있던 가지,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죠. 제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냐?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4절. 그 다음에 같은 로마서 11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여함이 되고, 이스라엘 허물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지금도 거절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어.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여함이 되고, 세상은 이방 세상이죠. 이스라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여함이 되었다면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언제예요?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 한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71일 중에서 마지막 한일에. 아까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일회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어려운 때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예요. 그때가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예요. 그 다음에 같은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또 있죠. 같은 11장이에요. 그때예요.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그때.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냐. 근데 저는 이것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복이라는 거는 이방인들의 넘쳐가는 복을 말이야. 문맥이. 허물이 이방 사람의 부여함이 됐는데 그들이 바로 서면 이방 사람의 받는 복이 얼마나 더 크냐. 왜냐면 그때는 교회는 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환란기에 남아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그들이 올바로 설 때 그 전 세계가 받는 복이 얼마나 더 크겠냐. 문맥 맞아요? 안 맞아요? 앞에가 그렇잖아요. 실패해서 이방 사람의 부여함을 얻었는데 문맥 이해 가세요? 실패로 이방 사람의 부여함을 얻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면 그 복을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더 받겠냐. 물론 그들도 받지만 남은 이방 사람들도 얼마나 더 받겠냐. 실패도 받았는데 바로 서면 얼마나 더 받겠냐. 아멘?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때가 마지막 한일에 남아있을 뿐, 물론 큰 환란과 함께, 환란을 통해 정신 차리니까 환란과 함께.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기에서 애초에 하나님 언약하셨던, 그죠?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완수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분명해요?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이제 돌아가셔서 베레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가 설교 다시 들으면서 성경 찾아보면서 다시 확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셨는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베레 사람들은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들어보고 성경 찾아보고 줄치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레 사람들처럼 그러려면 다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듣고 다시 성경 찾아서 확증하셔야 돼요. 자, 같은 로마서 11장, 제가 오늘 로마서 11장 많이 읽었다고 그랬죠? 읽어드립니다. 같은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절, 세 구절 밑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영어 콜링을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그러고 부르심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뭐 되지 않는다고요? 철회되지 않는다. 자,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았다 그런 거짓말을 속지 마세요. 성경이 딱 말하고 있는데 철회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온 이스라엘 구원받았다 그랬고 7년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자,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 주님, 그분은 정말 권능이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스라엘같이 저렇게 말 안 듣고 어리석고 정말 속썩이고 심판을 받아 그러는 다시 불러서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그죠?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리석고 방황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그렇게 하시는 그분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도 현재 그들은 미래에 하겠지만 더 어려울 때 하겠죠. 우리는 그때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보다 덜 힘들겠죠. 그죠?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방인 교회도 똑같이 제사장 나라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도 똑같은 한 백성이다. 유대인들과 기죽지 말어. 이방인 너희도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우리도 부르셨거든.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권능을 힘입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까 이스라엘 선교를 주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선교 아직까지는 별로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여유도 없고. 근데 이거는 뭐 꼭 액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과거에 두렵던 얘기도 있지만 올해는 꼭 우리 후원하는 뭐 액수 이걸 떠나서 이스라엘 선교에 동참하는, 왜냐면 이들이 그죠? 이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종말에 참 감람나무로 다시 접붙일 받을 민족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종말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소명을 완수할 사람들이고 지금부터 그들을 준비시켜야 될까요? 안 될까요? 준비시켜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소수지만 다수는 아직도 안 들어오겠지만 그 소수라도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분과 함께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감당하겠지만 제사장 나라 역할을 이곳에서 현재 우리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우리의 선교에서 감당하는 사랑하는 꿈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자비로우신 권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골동품 창고에 선반위에만 놓여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의 인생과 미래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곳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그 자비로우신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복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정성,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